역대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세라의 아들은 신비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람이 모두 5사람이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자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족보예요. 이렇게 족보는 뭔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기록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해서 이어나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셔요. 역대상은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 포르지에서 귀환한 직후에 이스라엘 새로운 신정국가 재정비 시대를 하나 시급하기에 이 부분을 우리 직면에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신앙의 전통성을 확립하고 메시아 전통을 위해서 도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족보를 이렇게 기록된 우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급하게 재정비하는 부분인데 신앙의 전통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에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 아담에서 노아까지 보면 또 가인이 나오죠. 아벨과 가인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족보에서는 가인이 삭제가 됐어요. 가인이 삭제가. 하나님, 우리가 가인의 죄를 어떻게 진전되었는가 하면은 잘못된 제사를 드렸죠. 또 하나님께 분을 냈어요. 동생 아벨을 또 시기하고 또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거짓말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떠나게 돼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면서 아버지의 뜻이 맞지 않고 아버지하고 정반대 간다면 어떻게 계보가 이어가겠어요? 하나님 그 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그 계보에 따른 자와 안 따른 자와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른 자와 안 따른 자는 계보가 이어가냐 안 이어가냐가 따라 달려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삭제된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이 족보가 사회적 교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후속사 전통적인 흐름에 밝히려는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필요한 기록만 그 나머지 불필요한 것은 다 삭제를 시켰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족보를 우리 함의 자손들의 자세히 기록된 까닭도 있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에 대적한 민족들은 실제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우리 족보를 해서 다 하나님이 지금 불가피하게 신정국가를 재정비를 시급하게 신앙 정통을 위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십니다.
실제적인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함의 자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언약 백성이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한 무리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일을 했지만 괴롭힌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백성들,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실태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그 계보가 속에 그 악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제거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냐면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보면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부모를 보면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부모를 많이 봐요. 저는 자녀가 너무 괜찮았는데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보면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이 계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정복을 재정비할 때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신앙 전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족보를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함의 자손들은 그냥 자손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언약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무리들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보면 셈이 우리가 리브로스의 대표적인 예로 그는 바벨탑 쌓기 주도했던 장본인인데 창세기 10장 10절의 말씀을 참고할까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우리 느부갓의 대적으로 그 바벨탑에 쌓여준 장본인들입니다. 이 구속사제기를 방해하는 장본인들이 우리 바벨탑에 대해서 많이 알았죠.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 많이 배웠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은 부분들이 이게 함의 자손들이 된 거예요. 이들은 언약 백성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괴롭혔죠. 그 니누롯이라는 대표적인 예표가 그 사람들이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노베고에서 바벨탑 사람들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지만 셈의 아브라함에 이르는 특징을 가지고 셈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가 부각시키는 부분이 1장 17절부터 역대상 1장 17절부터 말씀을 참고해 볼까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이렇게 셈과 아브람과 이삭이 부각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예요. 또 셈에서 아브람까지 10대를 강조함으로써 구속사절의 중요성과 분기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또 노아, 셈, 아브람 구속사적으로 높아지고자 후손들이 장차 도리할 메시아를 총동성으로 나오는 부분이 합력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산다 하면서 그들에게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과 구별이 딱 지어집니다. 구별해지는 장면이 우리에게를 통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따라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고 힘쓰는 자가 똑같이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순간에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과 내가 모든 것 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속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싹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역사 정통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보시지 않으시고 자기 의로 나간 사람은 분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삶에서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냥 내 의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살아야지 부속사 사역에 하나님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 족에서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 교훈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양한 계획과 시도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을 변치 않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1.1핵으로 벌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중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다른 자는 언급되고 있지만 이것들은 인간들이 하나님 똑같이 자녀이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 이삭과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다르죠. 이 자녀들은 인간의 실패를 역사를 입증할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똑같은 우리 아버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속사정의 것을 이어갈 때 너는 이삭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이어간다고 한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약속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러고 하나님의 전통을 이어가고 말씀으로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땅으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거듭난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이 살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가는 제용이 상황이 있어요. 또 에돔 땅 자세히 에돔 땅 보고 그 이유가 있고 그죠. 사람마다 우리 각 사람은 작품이에요. 모든 것은 제품입니다. 똑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달란트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용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셔요. 작품이 하나님 말씀대로 위해서 실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작품의 뜻이 나타나겠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작품이 똑같은 작품일지라도 제품이 됩니다. 겉으로는 작품인데 속에는 뭐예요? 제품이 들어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끄는 사람이 작품이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고 그렇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제품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면 아버지는 너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어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 땅에서 왕을 자세히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과 가나안 왕의 본질적으로 다른 전쟁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그가 한 적이 있지만 가나안 땅과 또 이스라엘 왕과 다른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데는 주변 국가들의 형상 때문에 했지만 긍정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다른 것으로 해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국가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 법을 정비를 합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지금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실 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환경이 올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아버지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만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자와 뜻으로 가지 않는 자. 지금 보면 똑같이 주여 하겠죠. 그러나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듯이 우리는 신앙의 정조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서도 내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다면 아버지는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과 가나안 왕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우리도 달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책임을 부모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 이 점을 통해서 포로지기가 있습니다. 포로지기 신정 국가를 건설할 때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실패를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지경이 넓혀지고 지경 안에서 하는 영원토록 하나님 보존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살길 때는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게 분리된 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로 내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분리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12아들의 대로 대한 기록에 찾을 수가 있는 교훈이 있어요. 이들을 보면서 12아들에 대한 기록에 대해 찾을 수 있는 교훈은 2장 열왕기 역대상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참고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스디더라. 아멘. 이들은 우리들의 말씀하기가 보면 2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나와 있어. 이 족보가 길어요. 근데 이거를 좀 어려서 합축하면은 이어진 족보는 서로는 이스라엘 12지파로 기원을 알려준 겁니다. 야곱이 언급되지 않고 이스라엘로 언급되는 거 있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요?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약사 빠른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12지파를 교훈을 알려줍니다. 야곱을 언급되지 않고 이스라엘 언급된 것은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서 공익인 위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거에나 내가 잘잘못이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잘못했지만 주님의 뜻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자 우리 보면 백성의 조상으로 공적으로 위치가 부각된 것처럼 장자 루벤이 있습니다. 루벤이 있었지요. 가늠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권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장자를 하나님 장자로 이 루벤은 했지만 가늠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 권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인쳤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명분을 잃은 것처럼 죄로 인해서 간음죄로 인해서 그 사람 장자권을 잃은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죄, 육적죄,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이 있죠. 그러나 어떤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명분을 지켜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명분을 빼앗기고 맙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자손 처음 난 자들에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에 하나님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죠. 대신 하나님 바쳐진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유다는 사남매이지만 영적인 장자가 되어 이스라엘 왕가가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육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장자를 가지고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장자의 신분을 잘 밝혀서 하나님의 장자의 신분을 잘 나타내서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자녀들로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유다는 우리가 요셉이 있죠. 요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로 형제들에게 시기에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존귀하게 되고 모든 백성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믿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건지십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와 함께 너와 함께 하셔서 장자가 되고 하나님 예표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당했지만 백성들의 안에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으로 쓰신 겁니다. 유다 아들들에게 대한 기록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보여받는 복된 자녀였지만 그런 그가 보여준 형태는 비도덕적인 행태였죠. 또 반려를 이론적인 것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자권을 보여받았지만 보여준 형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비도덕적으로 장자권을 보여받는 사람이 비도덕적으로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적으로 이방인처럼 그들이 인류적인 것으로 나타내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연약함을 속에서도 귀하신 구속의 의지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랬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단다. 너를 보았단다. 너와 함께 하였단다. 라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여건이 있을지라도 연약함과 가실에 불구하고 본종을 베푸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래요. 우리가 세라 자손들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한번 본문 말씀 2장 6절 8절을 보실까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베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예단의 아들은 아사레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이 공평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말씀입니다. 가르미 있죠. 가르미의 아들은 아가리죠. 아간이 아간이에요. 그들 아간인데 그 아간이 여리고에 점령당할 말씀 안에서 여리고는 놀랍지란 물건을 숨겼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절개품 훔치는 거. 이스라엘 실패를 안겨준 사람이기도 하고 세라를 안겨준 사람입니다. 세라의 5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비교될 정도로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간의 사람들, 아그르가 갈미라는 사람들과 또 아간의 여리고 점령당한 말씀을 가지고 이는 어기는 사람, 하나님 노략질한 물건을 또 숨겼던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패배를 안겨준 사람이고요. 이지만 세라의 5 아들은 솔로몬과 비교될 정도로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징벌하는 자를 징벌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성도 간의 각 삶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우리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패배를 안겨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성도 각자의 삶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죠. 성결하고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끝나고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아간과 우리가 세라의 5 아들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의 강간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안겨주고 세라의 5 아들은 솔로몬과 비교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평성에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죠. 성도 간에 각 사람이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왜 그래야 되느냐? 죄가 어둠의 영역이라면 거룩의 빛이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어둠의 속에 사느냐 빛의 속에 사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에 속해 산다면서 내 마음이 어두워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애쓰고 힘쓴다는 부분은 내가 아버지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아버지의 뜻 안에 살다고 애쓰고 힘쓸 때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 잘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한 부분을 하나님 그 은혜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 항상 애쓰고 힘써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늘 애써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번이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바벨론 포르지에서 새로운 신정국가를 재정비하는 시급한 관계로 신앙 정통을 확립하는 과정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신앙으로 다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도 가고 너도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정국가를 정비를 해야지 이 사람은 이래서 봐주고 저 사람은 저래서 봐주고 이런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기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깨우치게 만듭니다. 어떤 역광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어떤 고난에서 그거로 넘어지고 아버지께서 그 분노가 나오고 악이 나오고 죄악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뜻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영적 장자를 가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나 장자의 본분으로서 잃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는 되는데, 내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누구 안에서도 이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는 창조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